제가 2005년도 8월 12일 날 밴쿠버를 와서 얼마 한 1년도 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 밴쿠버 순복음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시던 우리 이미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한국에 가 계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버나비 지역에 구역장을 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권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지금은 찬송가가 바뀌어가지고 288장이지만 예전엔 이거 204장이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구역 예배 때마다 제가 가면은 꼭 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제는 적당히 불러도 되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 204장입니다. 부르십시다. 그래가지고 이미영 권사님 구역에 가면은 항상 이 찬송을 빼지 않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야 되겠다. 밴쿠버 순복음교회 와서 불렀던 찬송 중에 이 찬송 참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불렀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제가 밴쿠버 순복음교회 있을 때 새벽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설교 끝나면 저 의자에 앉아서 늘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죠. 하나님 우리 교회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밴쿠버 순복음교회의 최고의 간증, 이곳에 다니는 성도들의 최고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하여서 좋은 집을 샀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하였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간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뒤져놓고 보면은 내가 기도하던 대로 응답이 안 왔어요. 집이 안 생겼어요. 자식이 그렇게 썩 잘 되질 않았습니다.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송가 288장을 작사한 그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은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1살 때 열병을 앓아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95세가 될 때까지 일생을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는 눈을 멀쩡하게 뜨고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열병으로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왔던 여인이 글을 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소경이 실로암에서 눈을 뜹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떠요.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그러면 내가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으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진에 나흘 지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는 순간에 무덤에서 나오니까 이것이 내가 간증입니다 말할 수 있는데, 이 크로스비 여인은 일생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90이 넘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빛을 보지 못하였지만 넉넉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지언정 빛을 보고 있을지언정 건강할지언정 나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간증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간증이 이 파니 크로스비가 외쳤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이 한 가지가 내 일생 최고의 간증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간증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0년 즈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씁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빌립보 복음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유럽 지역에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생겨져서 그래도 몇십 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찌 보면 예수 처음 믿었던 1세대 성도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시점에 성도들의 머릿속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있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있고 내 옆에 있던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인데도 주님이 오질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눈에서 들려 올라가시는 모습, 예수님은 너희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2000년이 지나가도록 예수님이 안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건 거짓말 아닌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아닌가? 허구 아닌가? 안 오시는 것 아닌가? 절망하고 있을 그때의 바울이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데살로니가를 쓰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임박한 이때의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내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다 얼어붙어 있게 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일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삽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면 마지막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 있고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은 이 지구가 딱 멈춰서는 것, 지구의 운명이 다 끝나는 것,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딱 멈춰서는 순간,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이 개인의 종말인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먼저 올지 개인의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종말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날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지금 지구의 나이가 밤 11시 57분, 58분, 59분이다. 어떤 분들은 거의 끝에 가 있다. 역사의 종말을 점점 고하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거기와 함께 개인의 종말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 계셨던 몇몇 분들, 이미 순복음 동산에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계실 때 장례를 모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정한이죠.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죽을 것을 생각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생각은 내가 죽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분명히 죽을 건 알고 있지만 그것이 먼 장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것이 내 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써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먼 어느 순간에 몇 날 며칠 몇 시라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멸망이 갑자기, 그것이 오늘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내일이 되어질 수도 있고 1년이 되어질 수도 있고 10년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막연히 마지막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임하시겠으며 어느 때 세상이 끝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주님도 분명히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처에 이단들이 일어나요. 하루는 제가 서울에 제가 섬기는 교회 주일 오후 한 4시쯤 돼서 예배를 다 마치고 사무실에 있는데 청년 몇 명이 제 방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우리 행정실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전 저희 교회 청년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편지를 하나 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후원해달라고 후원 요청서를 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건지 알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건네는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신천지에서 온 청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 교도가 젊은 아이가 그 오후 4시에 담임 목사 방까지 그냥 밀고 들어와서 저한테 당당하게 신천지 그 편지 적혀 있는 것을 들이밀면서 우리는 신천지에서 온 성도인데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제가 편지는 받되 그냥 가십시오. 내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요 엄청나게 이단들이 많습니다. 별의별 희한한 이단들이 넘치고 있는데 그 이단들이 여기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밴쿠버에도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있고요. 신천지 그 공부방이 있고 센터가 있고 그러고 있어요. 뉴에스트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고 있어요. 이단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고 처처에 난리가 있고 기근이 있고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얼어붙을 거라고는 누구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메르스가 오더라도 사스가 와도 이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어렵고 며칠 전에 남아공에서 또 바이러스 변형이 생겨가지고 한국 들어가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는 직감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먼 장래가 아니라 점점 가까우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이 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 마지막 날을 예언하는 자들은 전부 다 이단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시대가 마지막이다. 이 시대가 마지막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9월 중순에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큰 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프닝이 큰 일이 있었죠. 바로 조윤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조윤기 목사님이 85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하시고 60년 동안 사역하셨고 전 세계를 110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학교도 세우고 북한에다가 심장병원도 세우려고 그러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에 그분이 없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7월 말에 사무실에서 일어나시다가 쓰러져서 이렇게 책상에 탁 부딪혀서 피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찢어진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리고 병원에 가서 꿰매고 다시 퇴원하셨는데 사흘 있다가 쓰러지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누워서 의식은 회복이 되셨지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한 번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있다가 추석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셔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사용하셨던 그분도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면은 한 명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느 순간이 되어지게 되면 다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인생도 역사의 마지막도 있지만 내 인생도 마지막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명의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5명의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과 등과 여벌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5명은 어리석게 등은 준비하고 있지만 기름에 여벌이 준비 없다가 신랑이로다 하는 순간에 신랑 맞이하러 간 5사람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 모습,
어찌 보면은 그들은 당연히 신랑과 함께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준비된 자는 들어갔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밴쿠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주님이 오라 할 그때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약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데살로니가서 5장 4절로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습니다. 불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파니 크로스비 여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간증은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순간에 나는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신앙의 자세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사는 동안에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미국의 베니힌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늘 성령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옆에 성령을 모시고, 또 베니힌 목사님은 굿모닝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이 성령님을 지칭할 때 이 거룩한 성령을 이렇게 늘고 있는 Let's go Holy Spirit,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십시다. 늘 나와 걸어가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먹으시고 나와 함께 거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대하시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생각을 주관하고 계신지, 그분이 내 말을 주관하고 계신지, 그분이 내 뜻을 주관하고 계신지, 나는 철저하게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져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가나안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아버지도 노예였고 나도 노예고 내 아들도 노예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 다 지나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을 전부 다 수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건져서 너희를 홍해를 지나가게 하고 너희 지나가는 동안에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 다 빠져 죽이느라고 내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모르겠다.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걸어가겠다. 빠이빠이 안녕. 그렇게 주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이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에 들이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이다라고 외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였지,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서 내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가 조금만 섭섭하면 하나님 떠나버리게, 교회 와서 조금 내 마음에 맞는 찬양 들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같고, 조금만 원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교회 안에 계실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교회 밖을 나설 때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소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작불이 확 타고 있을 때 양동이에 물을 가져다가 물을 확 부어가지고 불을 확 꺼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멸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성령님과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성령 충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 교단, 순복음 교회들은 성령 충만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방언 타타타타타타 한다고 성령 충만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근원은 내가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께 컨트롤을 받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 컨트롤을 받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께 컨트롤을 받습니다.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늘 주님께 컨트롤을 받고 주님께 이끌림 받아져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애굽을 나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단 한 번도 구름 기둥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불 기둥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딱 보여주시면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라고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악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은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거꾸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악은 하지 말라는데도 끊임없이 악을 행합니다. 입술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면 이 악한 모습을 늘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 악은 저절로 됩니다. 혹시 남 욕하는 것을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요, 욕은 저절로 따라서 해요. 그런데 욕하는 것은 쉬운데 남을 칭찬하고 남을 세워주는 건요,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악을 안 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악을 행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빠르고 선을 행하는 데는 너무 느리다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권고하십니다. 그것이 아니야, 뒤집어야 돼. 악은 하지 말아야 돼. 선은 행해야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을 듣지 않다 보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물을 끼얹어서 불을 꺼버리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자꾸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 꺼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순간에 마귀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내 생각이 들려지게 되고, 내 마음대로 경거망동하고 악하고 잘못된 길로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과 동행하며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질 수 있느냐? 오늘 20절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사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될지 몰라도 교회를 나서는 순간서부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의 힘이 약화된다라면
오늘서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철저하게 주를 붙들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힘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삽시다. 주님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놨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는 획 두 개가 마주져 있습니다. 세로 획이 있습니다. 세로 획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 세로 획 하나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로 획이 같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온전한 성도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십자가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화평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원수가 됐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연결시켜서 십자가를 완성한 것.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화목이요, 십자가는 하나됨인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것처럼 성도들과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고, 이 밴쿠버 순복음교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만큼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붙잡아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됨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기뻐할 일이 안 생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라면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보면서도 기쁨을 회복하시고, 내 기도를 막는 자가 있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기도 막힌 줄을 뚫고 나아가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성도로 오늘 시대를 살아갈 때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로 세워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2016년도 7월 31일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우리 김태원 장로님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감사패를 받고 수고하셨다고 꽃다발도 받고, 그리고 집에를 딱 돌아갔는데 바로 우리 김태원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옆에 늘 앉아 계시던 유순옥 권사님이 그날 천국을 가셨습니다. 7월 31일에. 그래서 장례를, 그때 이제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해서 어떻게 할까 다들 걱정하고
우리 장로님은 그래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는 담임 목사였으니까 장례를 목사님이 치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유순옥 권사님 장례를 잘 모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안 있다가 우리 신장로님, 우리 신영표 장로님이 또 천국 가시게 됐어요. 서리 메모리얼 앞에 있는 호스피스 홈에 그때 계셨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장로님이 오래 못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사임을 했지만 수요일 아침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애들 학교 보내놓고 또 일 보내놓고 둘이서 이제 서리 메모리얼에 갔다가 그 앞에 있는 호스피스 홈에 가서 장로님을 만났어요. 몸에 암이 다 퍼져서 바짝 말라 계세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그동안 수고했어, 잘했어, 뭐 장로님 별의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장로님이 목사님 나 등 좀 긁어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환자복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등을 긁어드렸어요. 살이 다 빠져가지고 이 갈비뼈 사이로 살이 하나도 없이 이 피부만 있고 그 피부가 갈비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니까 정말로 빨래판 같아요. 오들오들. 등을 긁어드렸어요. 한참 긁어드리니까 됐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애들한테 잘해줘. 저는 그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참 눈물이 나요. 애들한테 잘해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천국 가셨습니다. 또 담임 목사가 없어갖고 장례를 제가 또 모셨어요. 근데 우리 신장로님 생각하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로님 가정에 또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늘 제가 우리 신영표 장로님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 애들한테 잘해줘. 그리고 그것이 어찌 보면 장로님의 마지막 유언일 수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신영봉 권사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하셨던 마지막 메시지는 애들한테 잘해줘. 근데 그것을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 마지막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1년을 보장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목사님 애들한테 잘해줘. 목사님 성도들한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서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천국 가서도 볼 수 있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천국 갔는데 그분이 내 옆에 천국에 와 있지 않다라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천국 가는데 나는 천국 가지 못한다라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서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서로 잘해서 아름다운 하나를 이뤄나갈 때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그 영원한 마지막을 생각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살아생전에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엮어주신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서로 사랑하시고 좋은 관계를 이뤄나가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밴쿠버 순복음교회는 참으로 귀한 교회요. 우리 믿음의 선배가 기도를 참 많이 쌓았던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모든 분들이 더욱더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종이 이 귀한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만 성도들에게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것 하나는 주님께서 아무 공로는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철저히 예수 잘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순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주 앞에 들림 받아서 함께 주께 예배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